우리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시편 23편 1절 한 구절만 같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구절이어서 안 띄워도 되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다윗은 지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어떤 상태길래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까요? 믿음이 다윗이 좋았잖아요, 그죠? 믿음이 좋았더니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주셔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낮에 어떤 이제 사역자 한 분을 만났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뭐 절대로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할 이유도 없고 또 성도들에게 하지도 않고 그 좋은 분이신데 좀 지난 주간에 많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 설교에 성경 구절 읽어놓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목사님 자기 자랑이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이고요. 또 이제 자기 사모 자랑이고요. 사모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이번에 어느 집회에서 간증 초청 받아갔다고, 미국 집회에도 지금 불려간다고, 그리고 자기 자녀가 예의를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방송 기독교 방송 가서 막 간증하고 예수 한번 잘 믿어봐, 다 된다께 뭐 이런 이제 이런 틀로 아주 계속 이제 뭐 간증하는 그게 이제 그분 목사님의 설교의 대부분이래요.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버텼는데 지난주에 좀 힘드셨대요. 왜냐고 하면 설교 내용은 항상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나 보라고, 예일대 간다고, 우리 사모 보라고, 뭐 장난 아니라고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주일날 생일이셨나 봐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대예배 설교 시간에 오늘 내 생일이라는 설교가 정확하게 설교시에 4번 했나 봐요. 교인 중에 되게 점잖고 절대로 그런 말 안 하는 분이 이제 사역자한테요. 지나가면서 손을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오늘 4번 하셨다고 이렇게 하더래요. 저녁 예배 시간에 다시 오늘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오늘 내 생일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강단에상 올라서기 전에 초등학생이 넥타이를 가져와서 자기한테 선물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 생각에는 우선 그분이 예수 믿으면 부족함 없다고 나보라고 잘 됐다고 했는데, 너무 생일 선물을 그렇게 받고 싶은 걸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조금 이건 여담이고요. 다윗은 도대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의 상태는 어땠을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좀 궁금함이 들었어요. 어제 우리 정재호 성도 아내분이 기사 한 개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 이렇게 나는 당신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이제 설문에 대한 기사였어요.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50.63%.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40.37%. 꽤 그래도 아직 그래도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절반 되는 건 좋은데요. 자,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상으로 다시 이제 심층적인 질문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가난하다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소득이 연소득이 얼마인가요? 라고 했을 때 가난하다는 사람 중에서 3천만 원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라는 사람이 52.91%였어요. 그건 좀 이해가 좀 되죠.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미만인 사람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3.94% 정도 됐어요. 한 34%는 한 그래도 3천에서 6천 사이니까 이 정도 버는데도 가난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다음에 보니까 연 6천에서 1억 미만을 버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1.35%고요. 그다음에 연 1억 이상 버는데 난 가난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81%가 나왔습니다. 1억 이상 벌어도 난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언제 그러면 가난하다고 느끼느냐? 제일 많은 때 내가 가난하구나를
언제 가난하다고 느낄까요? 거기 보니까요, 제일 많은 때는 언제냐고 하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없을 때, 이때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낀답니다. 두 번째는 남아있는 대출을 볼 때, 이때 가난하다고 느끼고요. 19.16%는 항상 가난하다고 느낀다고. 항상 가난하다고 느낀대요. 네. 뭐 얼마가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얼마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자, 설문 내용입니다. 1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에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은 38.19%로 제일 많았습니다. 어쨌든 1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에 있으면 부자다. 좀 겸손하게 5억에서 10억 사이만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한다. 여기도 14.70%가 나왔는데요. 거의 2위하고 거의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13.51%는요.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냐면 100억 이상은 있어야지 부자다. 그러니까 100억이 없으면 가난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게 큰 돈이 갑자기 생기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했더니, 첫 번째는 집을 넓힌다. 두 번째는 원하는 물건을 산다. 세 번째는 차를 바꾼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본 조사 중에 이런 경우가 나왔다고 하네요. 1억 이상을 받고요. 강남의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소유했는데 난 너무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내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특별히 아까 제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없을 때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1번인데, 여러분, 원하는 물건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요즘은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원하는 물건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품 가방 없을 때는 너무 가난해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차피 나는 부자가 되기는 글렀어라고 생각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많이 집중하는 게 신발이래요. 근데 신발이요, 30만 원, 50만 원, 비싼 거는 뭐 200만 원 뭐 이런 것도 있는데도요, 줄 서서 산대요. 근데 그거 못 사면 가난하다고 느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상대적 차별이, 이렇게 내가 아무리 가져봤자 내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걸 가진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미국 말에 been there done that이란 말이 있어요. 거기 가봤고 그거 해봤어,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 유튜브에 대단한 주제가 뭐냐면 been there done that이에요. 나 거기도 가봤어. 너 1등석 타봤어? 나 퍼스트 클래스 타봤어. 너 그거 해봤어? 너 저기 슈퍼카 그는 가서 본사에 가서 뭐 어떤 슈퍼카든 아예 본사 가는 것도요, 초청장에 와야지만 가지 자기가 산다고 해서 살 수도 없대요. 가면은 뭘 지정을 이렇게 뭐 이렇게 차 뭐 디자인부터 모든 걸 다 지정해야 된다네요. 그거 해봤어? 나 해봤어. 뭐 이런 게 이제 유튜브에 계속 나오면 보세요. 나는 외국 나가는 게 꿈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1등석 탄 거 자꾸 이제 유튜브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외국 나가도 절대 이렇게 뭐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막 아둥바둥 저가 비행기 타는데 1등석 타고 다니는 사람. 나는 여러분, 내가 차 한 대 있었으면 좋겠어 해서 차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유튜브는요, 슈퍼카를 주기적으로 새 차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 본사 가서 이번에는 뭘 샀습니다 하면서 그 주문 과정을 쭉 올리고, 한 두어 달 지나면 이번에는 또 뭘 샀습니다 하면서 30억 뭐 50억 이런 거 매번 올리며, 우리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이 이야기 하려고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다윗은 어째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일단 다윗은 집이 너무 넓어. 더 이상 넓힐 필요가 없어. 물건 원하는 거 다 가졌어. 그때 차는 없지만 마차가 막 그냥 진짜 끝내줘. 게다가 은행 통장에 보면 대출은 하나도 없고 잔고는 최소한 100억 넘어.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 고백 우리도 해야 되는 고백이고 하게 하실 고백인데요. 다윗이 어떤 상태이길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했는지 우리가 같이 좀
이 본문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때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글로는 조금 다르지만 원어로는 아예 똑같은 내용인데요.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다닐 때 보통 광야가 아닙니다. 큰 광야입니다. 40년을 돌아다니도 계속 광야였어요. 큰 광야를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은 큰 광야를 두루다님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함께해서 부족함이 없게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게 광야에서요 슈퍼카 타고 다 다니게 되고, 광야에서 명품 옷 입고 다니게 되고, 광야에서 사고 싶은 것 막 다 사고, 광야에서 집 짓고, 광야에서 뭐 캐면 금이고 이랬다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여기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고 이야기하실 때 광야에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고, 또 때때로 이제 광야 들어가는 초입하고 또 마칠 때는요 저녁에 또 메추라기도 별식으로 주어지고,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고 나왔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신발을 신고 나왔는데 신발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너한테 부족함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요 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이 광야길이고, 사실은 이 인생이 이 광야길이란 한편으로는 연단을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또 징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지냈습니까? 워낙은 하나님께서 40년 돌릴 생각이 아니셨어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징계였죠. 그래서 사실은요 모세는 그의 시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이 길면 70년 80년이지만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누가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때 이야기하는 노여움과 진노는 인생, 지금 광야에서 40년 돌게 된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근데 그 징계가 사실 우리를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점검처럼 만들기 위한 징계이기 때문에 연단이라고 하죠. 연단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연단 가운데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무슨 구절이 있냐고 하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입을 것 있으면,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는데, 다윗이 지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입을 것 있고 먹을 것 있고 먹는다는 것도요 여러분 사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밥도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먹으면 위궤양 걸리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여러분 심지어 자기도 자기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범죄의 자리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니까,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밧세바에게서 죽었어요. 죽기 전에 7일 금식했어요. 죽었어요. 신하들이 지금 죽었다는 이야기하며 왕 자결할지도 몰라 말을 못했어요. 쉬쉬하니까 아이가 죽었느냐 눈치채고, 예 그러니까 밥 가져오느라 하고 밥을 먹어요. 왜 이거 뭡니까? 7일 동안 쇼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였고,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지만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라.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고, 그래서 밥 먹을 수 있는 평안이 주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 인생 자체가 광야길이고 내 인생 자체가 징계고 내 인생 자체가 연단임을 알 때는요 진짜 먹을 것 입을 것으로도 얼마든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명기 2장 7절 아까 읽었던 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본향 아닙니다. 여기는요 광야 생활 유랑하고 있는 것이고요. 본향은 가나안 땅, 본향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거 생각할 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다윗은 그 고백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18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한 본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자 이제 너희들 만나가 내리면 나가서 절대 내일 거 거두지 마. 일용할 양식만 거둬. 그래도 말 안 듣고 거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썩었어요. 하나님한테 야단 맞고요.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오늘 것만 되는데 근데 오늘 그 거둘 때에 먹을 만큼만 거두는데 한 사람이 먹을 정량은 한 오멜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오멜만큼만 거둬. 그리고 장막 안에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2명 있으면 네 것까지 줘서 그러면 세 오멜만 걷어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각자 휴대용 저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가서 거두다 보면 17절에 보는 바대로요. 어떤 사람은 좀 한 오멜이라고 거두는데 좀 많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이 좀 큰 사람은 작게 한다고 한 오멜만 거둬야 준다 하기도 하고 또 덩치 큰 사람은 손도 크잖아요. 그죠? 자기 손에 이만큼 들린 거나 작은 사람 손에 들면 니랑 내랑 비슷하게 거뒀는데 실제 양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좀 다르게 거뒀어요. 그랬는데도 18절에 보니까 신비한 것은 집에 가서 오멜로 데워 보니까 많이 거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 오멜에서 남음이 없고 적게 거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부족함이 없어서 먹으면 딱 정량이 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이것도 원어로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사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중요한 게 원하는 것을 살 수 없을 때라고 이야기돼 있는데요. 이 원하는 걸 살 수 없다는 것이 예를 들면 나는 신발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맨발로 다녀요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사는 저 신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소확행 난 어차피 부자 되긴 글렀어. 그래서 신발 하나만큼은 근데 저 친구는 200만짜리 사는데 난 못 사. 그때 사실은 진짜 난 가난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원하는 것을 살 수 없을 때라는 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상대보다 더 나은 거 어쨌든 이 차등할 수 있는 무언가 원하는 걸 사고 싶었는데 그걸 못 살 때 가난함을 느끼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부족함이 없이 이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는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나는 글쎄 뭐 내가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뭐 물건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집이 큰 것도 아니지만 남들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차원이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은요 성경의 원리대로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그림인데요. 자, equality,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거 하고요, equity,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거 하고요, reality, 현실하고 차이를 이렇게 좀 설명해놨습니다. equality란 이제 평등하다는 건 뭐냐고 하면요, 이 세 사람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밑에 의자가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죠? 자, 이거 평등하죠. 정말 좋은 세상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평등하다고 해서 셋째 지금 주머니 이렇게 손 넣은 거 보이시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평등이에요. 공산주의는 평등하자는 거예요. 자, 근데 리얼리티는 사실은 저기 여러분들 현재 리얼리티는 어떻습니까? 가진 자는요 의자를 너무 많이 가져서 위에서 내려다보는지만 없는 사람 땅 파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에쿼티,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건 뭐냐고 하면요, 지금 키 큰 사람은 없어도 보이고 중간에 있는 사람 한 칸 정도 있으면 보일 수 있는데 작은 사람은 두 칸 있어야 보이잖아요, 그죠? 이 상태가 에쿼티라고 하는데요, 공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게 공평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으려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뿐 아니라 모두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먹을 만큼 거둔 상태. 다윗은 사실은 그의 시에 보면 계속 자기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계속 돌아보고 있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목자라고 하죠. 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는요, 사실은 자기만을 본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잔치가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 오병이어가 특별히 행복했고 천국의 맛을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고 하면 각자 필요한 만큼 다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릇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남은 게 12강줄이라는 것은 양껏 안 먹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양껏 먹었다는 것만으로. 그런데 오병이어가 행복했느냐? 아니요. 모두 같은 것을 모두 같은 여건에서 퍼스트 클래스에서 먹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이런 데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 같이. 그러나 각자 필요한 만큼 먹었을 때 이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맛보았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느끼는 상태는 더불어 함께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광야 인생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 거 있으면 나 부자야, 나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나뿐 아니라 더 연약한 지체들도 있는데 모두에게 각자 그릇은 다릅니다. 근데 각자 이렇게 더불어 함께 부족함이 없는 거 보면서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누리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요 비결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부족함이 누구에게 없느냐? 한번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가 진짜 커지면요, 내게 사실은 상대방 사람들 사실은 전부 다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데 빈곤 느끼는 이유가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발 여러분 내가 한동안 그때 진짜 자랑스럽게 신은 신발이 있는데요. 푸마인데 어디 가서 9,000원에 샀는데 너무 자랑스러워서 나 보는 사람한테 막 자랑했었어요. 근데 보세요. 9,000원짜리 신는 거하고 200만 원짜리 신는 거하고 그렇게 다를까요? 안 그래요. 별것 아닌데 그것 때문에 너무 초라해지고 또 너무 소확해. 그게 확실한 행복이에요. 그게 확실한 행복이에요. 근데 그거 신으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작은 것 가지고요, 이렇게 초라하게 느끼기도 하고 괜찮다고 느끼기도 하는데요, 여호와가 커진 상태를 경외한다고 하는데요, 변함없는 여호와가 커지면요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커져서 여호와를 간절히 찾게 되면 신발을 찾는 게 아니고요. 무슨 저기 뭐 이렇게 뭐 명품을 찾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찾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에만 이제 더 이상 아쉬운 게 없고 부족한 게 없어요.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은요. 아무리 찾아도 아쉬운 거 있고 부족한 것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튜버 중에서 이제 명품 유튜버 이렇게 하는 그 유튜버들이 있어요. 명품 막 최고 많이 가졌고 소개하면 그 사람 부족한 게 없을까요? 그 레벨하고도 비교 안 되는 레벨이 또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람 되면 또 부족함이 없을까? 다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커서 온 우주의 돈을 다 갖다 줘도 한 사람 속량하는 값이 안 돼요. 명품 다 가져보세요. 나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커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명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커지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백했던 부족함이 없다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지체를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지체를 못 돌봐요. 있는 거라도 뺏어야지 직성이 풀리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 첫 번째 방법이 경외라고 하면 두 번째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3절 읽을까요? 4절 읽을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같은 표현이죠. 부족함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요, 시험이라고 돼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이 시험이라는 번역보다는 3절에 나오는 시련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좋죠.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느냐. 너무 잘 되고, 진짜 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이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절대 안 나와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유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 죄가 이 시험을 불러들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 몸에 주사를 놓는 것은 바이러스를 넣는 거잖아요. 바이러스 나쁜 거잖아요. 그죠? 왜 허용합니까? 그것 통해서 항체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멀쩡히 있는데 시험하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시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하시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들어온 그 바이러스가요,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 때에만 허용하는 거예요. 그걸 연단이라고 해요. 근데 바로 어쨌든 이 시련이요, 우리한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시련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에만, 4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사실은요, 편안하고 웬만한 거 걱정 없이 뭐 살 거 사고 뭐 별로 내가 뭐 아쉬울 거 없어 할 때가 진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영혼에서 올라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죄가 죄인 줄도 몰랐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요, 그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련으로, 연단으로 바꾸어서 선용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실 때, 그 가운데 인내하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 힘은 들지만
조금 지나면 진짜 이 고백이 나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이 정말 나옵니다. 사실 앞에 당신이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 그 질문, 이 기사를 보내준 분은 이명희 성도님이세요. 우리 정재호 성도 아내분이 어제 저한테 보내줬어요. 보내준 이유는 뭐냐고 하면 어제가 우리 정재호 성도 생일이셨어요. 그래서 어제는 조그마한 조각 케이크를 이제 사서 가서 같이 이제 이렇게 뭐 사모도 가고 또 전도사님도 가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명의자매하고 같이 휴게실에 나와서 나누어 먹었어요. 이제 생일 축하하고 정재호 성도는 수면 양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눈을 못 뜨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고 그냥 이제 우리는 생일 축하 다 하고는 거기서 먹을 너무 좁아서 먹을 수 없으니까 휴게실에 나와서 이제 그걸 먹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사실 이제 우리 명의자매도 뭐 남편도 뭐 그러시고 명의자매도 사실은 뭐 되게 뭐 고액 뭐 연봉 뭐 그래서 물건을 살 때 가격표를 보고 산 적이 없대요. 그냥 근데 그때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나니까 이런 거를 가르치는 데는 교회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자꾸 더 가져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끝이 없잖아요, 그죠? 더 가져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끝이 없는데 여기 신앙을 가지기 전까지는 이런 세계를 몰랐다고 하면서 이제 그 기사를 이제 제가 읽었는데 뭐 그 기사에서 1억 이상 연봉에 외제차에 강남 아파트 살아도 자기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보내면서 카톡에다가 밑에 이렇게 한 구절을 자기가 써서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더욱 감사합니다. 상황은 힘들지만 전 정말 전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시간이 남은 제 인생을 넉넉하고 평안하게 인도해 줄 것 같습니다. 가족으로서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 부자 사실은 병실 막 이렇게 해서 조각 케이크 하나 먹을 장소 없어가지고 휴게실 나와서 조각 케이크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제일 부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이게요 진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우리 오늘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며 같이 나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주님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 광야길 가운데 친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또 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만나를 주시듯이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 인내함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더 크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또 인내 온전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셨다. 우리 간정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